두려움과 담대함은 빛과 어두움처럼 상극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과 담대함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담대함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짐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염려는 결국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 결국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염려가 되고, 그로 인한 또 어려움이 염려가 되어지고, 아이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장래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매사가 염려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염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이 항상 걱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염려는요, 더 큰 염려입니다. 한때 흑수저,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생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생망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하는 뜻이 담고 있어요. 흑수저는 계급사회를 비난하는 유행어이고, 헬조선은 자국 비하 단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생망은요, 사회의 좌절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삶에 대한 희망 자체를 다 놓아버렸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출산과 연애를 포기해서 2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더니, 출산, 연애, 취업을 포기해서 3포 세대, 거기다가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고 해서 4포 세대, 무언가를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대에 대한 비판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생망은요, 이제는 살 수조차 없는 암울한 사태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저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갑자기 모세가 죽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이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담대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담대하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과 담대함,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몇 가지를 찾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될 때 두려움이 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할 때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혼자 싸워서. 성경을 보면 아주 통쾌하게 이깁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다 처단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가 행한 그 행동을 전해 듣고 이를 갑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 협박의 소리를 듣고요, 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죽기를 간구합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요, 이제 아주 세련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너는 혼자다, 너는 혼자야 라고 속삭입니다. 아시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장래가 불확실할 때, 장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살아가다 보면 장래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크고 돈 들어갈 때는 많고 빚은 늘고, 거기다가 전세금은 올려달라고 하고 감당하지 못하겠고, 현실은 기댈 곳도 없고, 가족은 모두 나만 쳐다보고 있고, 이때 불안이 엄습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장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 이전 같으면 반가워가지고 손살같이 달려나갈 텐데 이 아담이 숨어 있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장래도 확실합니다. 주위에 친구들도 많습니다. 직장도 든든합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세상을 비관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고 의욕도 꺾여버리게 되어지고 기쁨도 없게 되어지고 감격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네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장래가 불확실할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므로 담대함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는데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리고요 이렇게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래요. 그 담대함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복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다윗의 일생에 결론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었습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아 저주야 실패야 물러갈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요, 치료와 건강입니다. 치료와 건강.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짐까지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납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납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병에서도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돕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막중한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달렸을 것입니다. 호소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도 염려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다 낫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곳에요, 기도하여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막 진동을 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답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랬어요. 뭐가 있어서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소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담대함은요, 소망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하늘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만져지는 것 하나도 없어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그 일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된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자,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간덩이가 부어서가 아닙니다. 내 손에 넘기셨다,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담대하여 나아가는 그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담대함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고, 아멘, 사역 잘 감당하시고 하늘의 큰 상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